성령께서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지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속한 개신교 역시 많은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하나같이 사연이 있는 절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순절은 원래 맥추절로 불리던 것인데 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마침 성령 강림하신 날과 맞아떨어지면서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로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 역시도 여러 절기들을 지키죠. 예를 들자면 부활절도 지키고 또 성탄절도 지키고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또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절, 모든 게 다 중요한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념일을 정해서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챙기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성령이 누구신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일정 기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저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바로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신앙인이 이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놓고는 교회만 빠지지 않고 다니면 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 25년 정도 목회를 해왔는데요, 그간의 목회하면서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제가 목격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마음의 평안과 혹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회로 모이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 없이는 온전한 예배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성도 개개인의 삶 역시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혈통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자타공인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스스로 판단할 때, 난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야?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바울 사도를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로 이끌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에서 실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무엇보다 원수마귀의 집요한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게 유혹하는 원수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없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성령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범위 내에서 추측할 뿐이에요.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가능성을 예상해 보는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성령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저 성령을 늘 찾고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수시로 성령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엄마 찾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나게 놀다가도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면 엄마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를 부르면서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하던 일을 딱 내려놓고 엄마를 찾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눈에 보여야 안심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늘 엄마한테 묻기도 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엄마 보고 해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대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찾고 구해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단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역할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역할도 하시는 분이에요. 앞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사도의 모습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럴 때 그런 그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의 내용이, 그 변화의 고백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천천히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과거의 바울, 예수 믿기 전의 바울이라면 본인이 가진 언변과 지식과 지혜로 말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지식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가 깨닫고 믿어지는 것만 전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 4절 말씀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제는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요,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또 연구해온 그 말씀을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정리해서 전해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라고 전해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자신을 믿고 자신을 성령께 맡기고 의지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강력한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인정하고 따르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예배,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강제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성령이 마음대로 우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엎드리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모든 내용을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말한 겁니다. 자신의 뛰어난 지식과 경험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랐더니 오히려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실행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요, 바울 사도처럼 시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계획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문제는요,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신앙인이 많다는 겁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기억하기는커녕 그냥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음에 새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한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반드시 새기고 꼭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런 결단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가 장담합니다, 99%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것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간혹 1%만이,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은혜 받는 경우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순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변화되는 사람과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하죠. 요즘도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그런 말들 종종 해요. 한 번 형성된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생각이 정말 안 바뀌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근데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격은 안 바뀌어도 성품은 바뀔 수 있어요. 생각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변했잖아요.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강팍한 심령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눈과 귀, 육적인 영역에서 깨달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임하여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의 영역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성령께서 보여주셔야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는 간혹 육적인 영역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단지 육신의 건강과 평안과 그리고 풍요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건강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면, 풍요롭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가 건강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눈에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치유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는 치유를 거절하셨어요. 그가 평안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내내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그 박해를 피해서 늘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가 풍요로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했습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도 이 평안을 받아 누려라. 아니,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것이 뻔한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영적인 힘인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오로지 성령께서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던 분이에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의 목소리는 항상 쉬어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그런데 아들이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고 제대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그 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위로가 안 돼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함께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실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딸과 아들 딱 둘이었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저 기도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매일 교회에 나와 울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이 집사님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확신과 평안으로 채우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가슴에 묻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임했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은혜는 내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어떤 은혜도 못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가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래도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으실 건가요? 무탈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만하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래도 아직은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며 그냥 버티고 살아가실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계시는 게 더 유익하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분이 성령님이시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랑 함께 계시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은 그 유익함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 전에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어떤 은혜와 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어떠한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성령님을 매 순간 부르겠노라고, 성령의 만지심과 도우심을 구하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구하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